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9장을 펴놓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다윗이 알고 항상 우러러보며 만나보았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밤 우리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손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고 좌절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마땅히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될 하나님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러러보는 눈이 열려있는 자는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사오며 이 세상에서 고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나를 향한 무궁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아버지 가리워지지만 않는다면 왜 세상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날 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해서 이 세상을 나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오른 장중에 붙드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도 좋겠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제목을 붙이든 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시편 9장은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앞에 다윗이 썼다고 하는 분명한 주석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동기와 여건에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록한 시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추측이고 또 정확한 근거는 우리가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음에 나오는 10장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라는 것은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는 구성이 있습니다.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시에 전하는 메시지가 또 어떤 면에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9장과 10장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22자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놓고 그 순서대로 두 절씩 이렇게 시작한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그저 가나다라 마와사 한다면은 가를 놓고 이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가와 연결되는 말로 시작해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나로 연결되는 말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시를 써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이 9장이 바로 10장과 함께 히브리어의 알파벳인 22자를 놓고 차례대로 식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도 그 나머지 11개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한두 개가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진 시는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시편 119편이 바로 그런 형태로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문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 이 구성면에서 그와 같은 특징이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록 구성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9장과 10장은 내용상 다소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9장과 10장을 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시편 성경에서는 9장과 10장을 하나로 묶어서 한 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출판계 하나의 큰 혁명을 가져왔다고 하는 말까지 들립니다. 홀로서기를 위시해서 한두 가지의 시집이 아주 수십만 권이 팔리는 이런 아주 전혀 과거에 그 예가 없는 이런 하나의 기록을 남겼는데, 저는 그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홀로서기를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그런 시를 조용히 읽고 감상할 수 있는 국민의 수준이 되었다는 것은 100번 칭찬해도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나라의 국민이 어떤 종류의 독서를 많이 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서 수준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또 좋은 서적들이 점점 출판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데 대해서 참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만이 아니라 중요한 양서들은 항상 들고 읽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참 시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강의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바로 시편이요, 그 다음에 시로 구성되어 있는 예언서 중에 이사야와 같은 아주 차원 높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해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값싸게 들을까 싶어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 그저 인스턴트를 먹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저 쉽게 깡통 떼고 쉽게 둘러 마시면 쉽게 영양 보충을 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가급적이면 인스턴트 푸드를 좀 더 좋아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 안 해도 금방 의미가 들어오고 그저 묵상 안 해도 금방 무엇인가 달콤한 맛이 나는 이런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떤 면은 좋지 않아요. 시편은 절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한마디를 가지고 되씹고 되씹으면서 그 속에 있는 단물을 빨아내어야 되고, 어떤 면은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도 잘 모르면서 계속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데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껍질을 활짝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참 귀중한 진리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말씀은 묵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또 인내를 갖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고 참 진리를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시편 말씀은 덮어두는 것이 더 이상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이제 한 7, 8편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편을 대하는 자세가 좀 계속 달라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와 같은 좀 약간 잔소리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 자신도 이 시편 강의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41장까지 일단 해보고 좀 쉬었다가 다음이 언젠가 제가 좀 더 성숙되고 좀 말씀을 더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구장을 꼭 이 내용을 좀 분류해보라고 한다면, 꼭 좀 분류해보라고 한다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다윗이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생애를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는가를 되돌이켜보면서 과거 사건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와 같이 과거의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것을 확신하는 다윗으로서는 현재 처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다음에 현재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 찬양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다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저는 이 파트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고 본문을 다루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스스로가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 두 가지를 마음에 두고 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자임을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현실 세상에서,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9장 전체를 놓고 제가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저 여기저기 순서에 관계없이 제목을 뽑아놓고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다윗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실 세계에서 공의로운 심판자로 일하고 계신다 하는 다윗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확신이 바로 나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절과 7절을 봅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어디에 앉으셨나요?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하셨나이다. 이거는 과거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석에 앉아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7절을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영토록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오늘도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다윗의 확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이와 같은 심판자로 과연 확신하고 보고 있는지, 과연 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심판석에 앉아서 오늘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나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보는 이 심판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을 다시 넘어옵니다. 이 심판자 하나님은 뭘 하시나요? 열방을 책망하시죠. 열방을 책망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고 또 매를 때리시고 벌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는 모든 것을 묶어서 책하신다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국가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지금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개개인의 악을 심판하시는 개인의 심판자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곳도 참고하세요.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국가적으로 심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우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잠깐 하나님은 과연 국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인가? 과연 현실 세계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온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가? 악과 선을, 선과 악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하나님이 나라별로 전부 처리하고 계신다고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책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요, 성경에 있는 역사 빼고 말이죠, 일반 세속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아도 그 역사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목격합니다. 다윗이 살고 있을 때는 지구상의 나라가 몇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약 200개 되는 나라보다 훨씬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소수 부족도 한 나라로 쳤으니까요. 왕이 팔레스타인만 해도 10명이 넘는 왕이 운거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세계 열방은 숫자상으로 대단히 많았으리라고 보는데, 다윗은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온 세계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모든 열국을 하나님이 손바닥 안에 놓고 잘못할 때는 잘못하는 대로, 잘하는 데는 잘할 때는 잘하는 대로 의와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독일이 망할 때 상황을 여러분이 조용히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독일이 망하는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뚜렷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꽂을 수가 있어요. 히틀러가 나중에 스스로 잠이라는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 배후에 없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합군들이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그 독재자, 그 무서운 폭군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하나의 큰 스피릿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신 배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일본이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모든 나라의 독립투사들이나 애국자들을 무수히 잡아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하셨습니까? 2차 대전을 통해서 일본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100만을 넘지 않습니까? 식민지에서 독립투사들이나 일본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죽인 숫자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이 깡그리 그냥 바닷속에서 전부 다 몰살을 하고, 저 동남아에서 이름도 그야말로 없이 사라진 일이 한두 건입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국가를 심판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확인은 하지 않은 것이지만 활자화되어서 나온 것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를 삼키려는 야망으로 대동아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게 되자 한국에서 다시 제2의 3.1운동과 같은 무서운 민족운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한 나머지 비밀리에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국 안에 있는 중요 인물, 정계나 종교계나 또 여러 가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 숫자가 놀랍게도 2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주의 인물, 붉은 리스트에 오르는 이 사람들을 도시마다 마을마다 큰 방공호 같은 것을 파놓고는 그 속에다 몰아넣고 전부 집단 학살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나중에는 수백만을 학살한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하여튼 이 대한민국에서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은 씨를 말릴 생각으로 전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살을 집행할 날짜를 8월 17일 1945년 8월 17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무지막직하고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그런 계교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정해놓은 8월 17일이 되기 전에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짐으로써
그들이 한국에서 죽이려고 하는 숫자와 그에 맞먹는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25만 명이 그냥 원자탄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고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트루만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역사의 배후에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정한 8월 17일이 되기 이틀 전에 그들은 8월 15일 날 손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을 하나하나 보면서 절대 역사를 무신론적인 안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성과학을 그래도 이 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는 분명히 구별하고 선에 대한 보상, 악에 대한 보응을 하심으로써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석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암암리의 인간으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시며 인식하도록 하시며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소홀히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저는 미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봅니다. 미국이 한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흑인들을 끌어다가 비인도적으로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었습니까? 그의 100여 년 가까이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일들을 그들은 자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백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편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백인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신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나요? 오늘날 미국을 가만히 보세요. 백인들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거두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세요. 백인들이 점점 이제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스포츠는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반미치다시피 하는 풋볼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 미국식 축구, 거기에 이번에 결승전에서 윌리엄스라고 하는 쿼터백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영웅이죠. 흑인 중에서 그와 같은 영웅이 나긴 처음이에요. 제가 조금 좋아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거는 좋은 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흑인 때문에 오늘날 살해당한 백인이 얼마나 많으며, 흑인들 때문에 용간당한 백인 여자가 얼마나 많으며, 흑인이 들고 들어온 마약 때문에 완전히 폐인이 된 백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흑인이 끌고 들어온 그 폐폐적인 노래 때문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빈둥빈둥하면서 일하지 않냐고 놀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가 일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날마다 가지는 그야말로 황폐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백인들이 쫓기고 해서 도시마다 공동화가 생겨가지고 벌써 도나스형으로 가운데는 텅텅 비어 새까맣게 먹칠이 되어가는 오늘 미국 사회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보시라 그 말입니다. 에이즈를 누가 제일 처음에 끌고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흑인들이 상당히 관계하고 있을 것은 뻔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연애 같은 것은 흑인 세계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확산될 때 미국의 정신세계가 어디를 갈지, 글쎄 너무 제가 지나친 평가를 하는지는 모릅니다. 미국의 저력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흑인 세력을 통해서 흑인이 남기고 있는 이 무서운 죄악의 씨앗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당하는 손해,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의 좋은 표본을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산주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들을 남겨놓으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아도 대수롭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 잘 보세요. 베트남이 망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는 깊이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하고 그렇게 공의가 서지를 않고 법이 서지 아니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좋은 샘플 아닙니까 여러분? 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저는 항상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공의로운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종철 사건 같은 것이 자꾸 이렇게 자꾸 덮으려면 또 들쳐지고 덮으려면 또 들쳐지고 가리우려면 또 터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사태가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군인이 했든 경찰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그렇게 죽인 거기에 대한 대가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3공화국에서 어떻게 했든 제5공화국에서 어떻게 했든 백성들을 속이고 뒤에서 무슨 악한 일을 당한 것이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하나님 앞에 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구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숨어있는 죄를 그대로 영원히 묻어둘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집권을 하든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항상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심판은 어떻게 따릅니까? 16절을 여러분이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손으로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 무엇이죠? 스스로 얽혔도다. 마치 압살롬이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자기 스스로 빠져서 자멸을 하듯이 개개인도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 술 좋아하는 사람, 나중에 그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먹도록 만들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의 욕심이 지나친 사람, 나중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알거지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자기가 쳐놓은 함정에 얽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생활을 함부로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하면 나중에 에이즈와 같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죄를 자식이 지는 예들을 여러분이 보지 못합니까? 저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부모가 지은 죄를 자손들이 짊어지고 얼마나 고통하는 예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텔레비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어떤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다루든지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보아야 합니까? 저 심판석에 앉아 계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쳐다보고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읽어보고 그분을 쳐다보고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읽어보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 우연히 망했다, 우연히 잘됐다 이러지 말고 국가에 관한 일이든지 개인에 관한 일이든지 간에 심판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로 하나하나 읽으면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상하게도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알려드리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9장에서 좀 생각할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심판자, 변호자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이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하는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심판석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그 다음에 다같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에서 죽어버릴 것 같이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벌떡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가진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왜 그런가 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다같이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거리끼는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계시는 이상 이분은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문 앞에 엎드러진 자같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병에서 나를 병에서 일으키실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일으키실 하나님, 좌절한 자리에서 일으키실 하나님,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을 때 오늘 이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9절 봅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 혹은 압제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이 없어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우러러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왕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왕은 압제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이 된 신분에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압제당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시는 심판자라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자리가 높아가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천한 자리에 압제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항상 고백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자기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을 때는 그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편에 서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자기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주자주 가난한 자 편, 압제당하는 자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가난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압제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와 같이 여유 있고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자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중에 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야 되는 바로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정치가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장관이 되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백성들, 그 힘없는 약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억울한 자들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함부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가 없겠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꼭 직시하고 정치를 해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계에 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2세대를 잘 길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될지 우리는 미지수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면서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생각만 하면 두 가지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1절 하고 보세요. 1절, 2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 이하하고 두 군데 다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전하고 싶다. 이때 하나님이 공의롭게 나라를 심판하시고 개인을 심판하시는 이것을 다윗은 기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기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 또 놀라운 일, 또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 또 좀 더 우리가 전문적인 의미로 전문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과학적인 분석을 뛰어넘는 일로,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도 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인간으로서는 경이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일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무엇이 나오겠어요?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 아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모든 세상 사람 앞에 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너무 경이로운 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 합니까?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을 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뭐 할 것이요? 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뭐 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래서 두 가지 충동을 지금 느낍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남김없이 전하고 싶은 충동. 또 하나는 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아 죽겠다는 것입니다. 막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골리앗과 같은 자가 돌 하나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볼 때 다윗은 그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가 돌질을 잘해서 그 원수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공의롭게 처리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사울왕이 길보아 산에서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찌르면서 쓰러지는 그 비참한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경이롭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사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은 인간이 설명을 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요.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나중에 낮은 자리에서 높이 세우시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설명할래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의 경이로운 기사로 보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것 좀 전하자. 그래서 누구나 만나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아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있나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감정이 있다면 아마 세상이 한결도 두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고 마치 악이 그냥 정권을 휘두르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착각이 금방금방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 세상을 앞에 놓고 다윗과 같은 이런 영적인 충격과 감동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달라질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문지상을 보고 읽으면서 또 개개인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 사실이 너무나 신기스러워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오늘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대로 처리하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보상하십니다. 오늘도 이 공의로운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상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뉴스를 전하고 싶은 충동. 그래서 듣는 자들마다 두려워하게 하며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싶은 이 충동,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람도 겁나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도 겁나지 아니할 것이요 비록 악이 성행하는 것 같은 모순을 겁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저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공의로운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다윗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우리 영적인 충동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아마 세상을 사는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이요. 전보다도 훨씬 어려운 문제도 쉽게 처리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다윗의 그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씀 전할 때 가책을 느껴요. 왜 제가 다윗처럼 그렇게 높은 수준에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또 전하면서 계속 느끼거든요. 내가 이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막 입을 열고 싶어서 충동을 느끼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계실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 공의로운 심판을 자주자주 의심하는 편에 서 있었지 다윗처럼 이렇게 확신하는 자리에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충동을 덜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실을 볼 때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런 충동, 이것이 나에게는 몹시 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오늘 두 번이나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 자신 다시 수정하고 저의 나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 하나님 다윗처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좌의 심판석에 앉으신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티없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 볼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좋아 죽겠는, 좋아 못 견디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거예요.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오.